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그 가나의 지역에 있을 때에 왕의 그 신하가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또는 우리가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또는 이적,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거나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스탑 사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어떠한 사인은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이적 사건이었고, 두 번째 이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가지의 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두 번째 표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가 바로 왕의 아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이 되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가지의 큰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패스오버한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두 번째는 초막절, 그래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날, 그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또는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3대의 그런 큰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절은 이 3개 중에 어느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됐을 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그 명절의 그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아람어로 표현한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베트헤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람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람어 베트헤스다를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연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베데스다 못은 연못이 아니라
이 빗물을 담아두고 저장해두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약 20m 정도의 그 깊이가 되고, 그리고 크기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세로죠. 세로는 약 120m 정도, 그리고 가로는 한 60m 정도는 아주 거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운데는 이 분리벽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 한문으로 보면 날 일자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저수지가 있고 남쪽 저수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모서리마다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문이 있죠. 그리고 분리벽의 그 가운데 이제 저렇게 사진에 보시면 저게 이제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만든 그 구조물인데, 저렇게 북쪽 남쪽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리벽과 4개의 모서리, 그래서 총 5개의 행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한 그 저수지에 대한 어떤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으며, 그리고 왜 아픈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필이면 사실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이 베데스다 말고도 수많은 이런 저수지가 존재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는 이제 거기는 또 건조 지역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그 어느 그 기간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빗물을 이제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외에 수많은 이제 빗물 저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못에 모였을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베데스다 이 저장소는 본래 이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붉은 흙으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북쪽 저수지에 이제 물이 이제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남쪽 저수지로 흘러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벽에 있는 그 문을 열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물들이 남쪽으로 흘러오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벽을 이렇게 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흙들이 이제 쓸려가게 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붉게 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붉은 거품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움직이게 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베데스다 이 빗물 저장소는 이 양문이라는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양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그 성 그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데리고 오죠? 짐승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가축들을,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 그 가축들이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명절이 되면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정결한 자들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고고학자 시몬 깁슨이라는 사람과 또는 칼빈 대학교의 그 신학 쪽 교수인 이 게리버지라는 사람은 이것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그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 미크베 용도로 이 물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저장소에 있는,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그 물은 이제 식수라든가 이제 생활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 남쪽에 있는 이 물들은 이제 바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이 미크베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병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 성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저장소에 모여들어서 자기도 저기 다른 사람들처럼 정결 예식을 하며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그토록 바라던, 내가 그렇게 염원하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은 천사가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는 이 붉은 거품이 일어날 때, 그때 정말 자신 그 물이 내 그게 더러운 이 몸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그 전설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저수지 안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에서의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그저 기약 없이 베데스다 저수지에 모여들어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정작 그 수많은 그 병자들 사이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그 수많은 병자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쪽에 있는 저수지가 이제 차서 남쪽으로 이제 흘러보내게 될 때, 그때 이제 막 이제 붉은 거품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이 수많은 병자들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성전 안에 내가 갈 거야 라는, 얼마나 여러분 그 병자들이 서로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고 혈기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결코 가장 먼저 베데스다 그 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처럼 건강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건강한 자들은 얼마든지 쉽게 그저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베데스다 물 안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치료받아야만 하는 그런 약자들이나 병자들은 결국 이 베데스다 그 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힘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그 저수지 물을 차지하고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저수지는 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겠지만, 힘없고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 다툼의 집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죠. 결국 이 베데스다 저수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물 안으로 들어가 정결 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곳일지언정, 정작 내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힘없고 연약한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외면을 받은 채 그들끼리 그저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곳으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회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과 다툼이 난무했던 이런 베데스다 저수지에 이름 모를 그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38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8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 베데스다 저수지 안에 있으면서 처절한 경쟁에서 늘 싸워가면서 그러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자였던 그에게, 늘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자였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십니까?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누가 보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봐 주셨고, 처참하게 경쟁에 밀려 실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이 동사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동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오이다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를 알 때에 그때 이제 알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가 미국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할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 헬라어의 알다는 것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노스코는 어떤 관계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알 때에 기노스코라고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오이다는 할 수 있겠지만 기노스코 하지는 않죠. 왜냐? 관계는 없으니까,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상태나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단어의 본문에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병자의 어떠한 상태와 그의 현실만, 그것만을 인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절망, 그의 깊은 외로움, 그리고 치유에 대한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내면적 갈망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병자의 오랜 병력을, 사실 정보를 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절망, 고립감과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듯이 관계적으로 기노스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저수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돌보심과 공감, 그리고 치유받기에 이미 그는 택함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오래된 병으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늘 뒤처진 그런 실패자였고,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자였고,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였을지언정 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또한 그의 모든 아픔과 내면의 그 상처, 깊은 상처, 그 갈망, 정말 낳고자 하는 그 깊은 그 갈망, 그 간절함,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기노스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마치 잃어버렸던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을 찾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가 정말 주님을 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모든 마음과 상처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은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가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더욱더 믿고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물어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4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명절날 또 다른 이렇게 명절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자기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러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고 그들도 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지금 38년 동안이나 그 잃어버렸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네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과 너의 그 시선,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베데스다 그 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 보게 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어느 사람도 나를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저 물을 차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그의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대답에는 그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그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간절히 붙들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 동안이나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이 베데스다 물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인데, 그 물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 38년 동안이나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가 무려 이 38년의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병자로 살아왔던 것은 그가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그 헛된 소망, 잘못된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 38년 된 그 병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수없이 싸워서 승리해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이것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나는 좀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면서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그 병자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지금 나의 깊은 내면의 그 상처, 아픔,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 그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주로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 구절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이 구절, 이 말씀은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 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부요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윤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 아주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언정, 정작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사라져서, 그 열정이 사라져서,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사라져서 마치 38년 된 이 병자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며 다른 것들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잘못된 헛된 믿음과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아니 잃어버렸던 그 38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일어나라.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게이로는 히브리어로는 쿰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어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깨우다 또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분 그 12살 된 그 소녀가 죽었다가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고 외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달리다 굼이, 이 굼이 히브리어 쿰, 바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새로운 삶의 그 시작의 의미로서 바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초청하시며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내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 이것은 그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상은 그의 지난 38년 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무기력한 모습, 그의 그런 절망과 헛된 소망을 붙들었던 그의 지난 모습,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자리, 내 침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의 그 죄악된 과거의 모습에서, 헛된 소망에서, 헛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이 걸어가다 라는 것은 걷다 라는 뜻도 있지만 live, 살아가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걸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 단순히 그 병만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이 병자는 그동안 수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저 헛된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자였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물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혀 나아지지도 못하고 그저 수없이 경쟁에서 싸워야지만 하는 그런 베스다 그 연못에서 늘 38년 동안이나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시며 그에게 38년 된 그 약자의 삶에서, 실패자여 낙오자였던 그의 삶에서, 헛된 소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인된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패자로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경쟁 사회에서 수없이 우리는 실패하며 좌절하며 소망을 잃어가던 그러한 자였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38년 된 그 병자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그런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 안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의존하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 날이 우리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더욱더 혐오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분의 그 잃어버린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고치시며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저렇게 노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안식일 날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좀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밀 이삭을 잘랐던 그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겁고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인자의 그 안식일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안식일의 그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자유함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만이 참된 쉼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안식일날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며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참된 구원은 어디 있냐?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그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참된 소망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소망,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그것에 벗어나서 안식일에 그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분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아닌 헛된 소망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이 아닌 잘못된 그 헛된 믿음을 내가 굳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님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문제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나에게 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친밀함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저 세상만이 나를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내가 그것을만 가진다면, 내가 저것만 내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 것만 같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을 때는 그런 헛된 소망과 헛된 믿음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헛된 소망과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기노스코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의 구원을 두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그 오래된 그 침상,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헛된 것들을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참 주인이 되시며 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깨어진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수없이 경쟁하고 싸워가며 허덕이며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그 깊은 내면의 그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또한 몸과 마음의 그 회복을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어진 이 삶에 그냥 한탄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소망과 나의 잘못된 헛된 믿음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써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